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인공지능 이야기하면 그게 뭐 어쩌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요즘 이제 강의를 하고 다니는 내용 중에 그 상당수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특별히 교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옛날에는 청소년 전문 사역자라고 하면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사역하려면 몇 가지 스킬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담할 수 있는 상담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요즘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진로 지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진로 지도를 하려면은 뭐 검사할 수 있는 검사 키트나 뭐 이런 것들, 성격이나 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합니다. 예, 그런 시대가 돼버려서,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전문가와 인공지능을 쓸 줄 모르는 비전문가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인공지능에 대한 능력들이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했냐면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을 탑재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을 집어넣고 스마트폰을 통해 갖고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해야 돼야지? 그럼 얘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몇 가지 중요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 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경건과 경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존중. 뭐 여기까지만. 이게 한 10분쯤 떠듭니다, 얘가. 혼자 설교 다 해요.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주제로 시를 한 편 지어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를 지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주님의 손길 따라 나의 삶에 비추인 은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네. 새벽 이슬 맺힌 풀잎, 맑은 공기, 따뜻한 햇살,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감사의 기도로 올리네. 어두운 밤 지나 아침을 주심. 됐다, 그만해. 뭐 한 번 시키면 그냥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얘가 요즘. 예, 요즘 이제 인공지능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다양해져갖고 클로드 3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쓰고 있는 그 친구는 챗GPT라는 친구를 제가 쓰고 있는데 한 달에 $22 돈 내야 쓰는 유료를 쓰고 있습니다. 네, 유료 아니고 무료도 있는데 무료는 대답하면 거짓말을 좀 잘합니다. 거짓말을 잘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를 들면, 에베소서 뭐에 나온 말씀 중에서 뭐 어쩌고저쩌고냐는 이야기를 좀 해줘. 그러면, 이제 얘가 없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예, 없는 걸 막 찾아내가지고 막 이렇게 조합해갖고 막 말합니다. 이렇게 하죠. 요즘은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유료 쓰는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 발전을 했냐면, 유료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중에는 챗GPT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엑스레이 필름을 갖다가 올려주고 자 여기 대해서 진단을 해줘 그러면 진단을 해줍니다. 예, 그 의사가 진단한 거하고 거의 80-90% 가까이 똑같이 진단을 할 정도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AI 연구소 부소장으로 있는데 기독교 AI 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부소장으로 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 이제 심심하면 이제 계속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치과에서 치료받은 걸, 이렇게 충치 치료한 거 사진을, 엑스레이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 했더니 막 검색하더니만 걔가 얘기하는데 AI가 여기 이 부분에서는 지금 검게 보이는 요 아래 여기 이게 아말간으로 채운 부분인데 이 중에 보면 그 위에 약간 시커먼 부분은 더 부족한 부분은 이건 썩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충치를 먹은 거라고 또 그것까지 밝혀내는 이 정도로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사실 이미 큰 병원에서는 인공지능을 이런 CT나 또는 MRI 판독이나 이런 것에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비용이 수억씩 하는 거죠. 그 인공지능의 비용이.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의 기능이 열리면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한 달에 22,000원만 내면 그 기능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네. 네, 여러분도 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성경 읽기 되게 힘드시잖아요. 성경 읽기 하기 힘드신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에다 인공지능을 집어넣다 보니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읽어줘. 잠시만요. 내가 성경을 정해줘야 돼요.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요한복음 1장을 읽어줘. 그러면 얘가 읽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빨리 읽어. 예, 지금 얘가 찾고 있는 거예요. 개역주의 성경 1장 1절을. 그 다음에 이제 개역개정판에서 산 다음에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다 읽어줍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놀랍죠? 예전에는 컴퓨터가 있어야 그걸 했는데 이제는 얘한테 다 시킵니다. 예, 스마트폰에다가 그걸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스마트폰에다 넣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그러는데 전혀 좋은 세상 아닙니다. 쉬지 말고 일해야 되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어디든지 가면 이거 들고 가면 다 일할 수 있는 시대, 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제 안경사를 지망하고 있는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안경사가 되는데 제일 힘든 건 뭐가 있어? 그랬더니 안경사가 되면 제일 힘든 건 그 사람 얼굴과 색깔의 피부톤에 맞춰가지고 안경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처방을 이렇게 테를 골라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래갖고 얘 얼굴 사진을 뜩 찍은 다음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야, 이 얼굴에 맞는 검은색의 안경을 추천해줘. 그랬더니 얘가 막 분석하더니 이렇게 뭐 얘는 무슨 사진이 어떤 걔가 테이는 어떤 걸로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사진으로 보여줘. 그림으로 보여줘. 했더니 얘 얼굴하고 비슷한 얼굴로 그려가지고 안경까지 그려서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안경 어때? 마음에 든대. 예,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그림 그려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폰이라고 똑똑한 폰의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도 뭐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을까요? 전기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이 안에 그냥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배터리가 죽으면 전문적으로 발음 잘해야 된다. 배터리. 이게 우리는 보통 배터리 이러는데 우리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앞에는 배터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배터리가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스마트폰 아닙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충전 안 하고 들고 나가시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 다 충전할 때 찾아다니세요, 막 이렇게. 예.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충전에 진심이면 요즘 버스를 탔더니 버스에 스마트폰 충전하는 USB 포트가 막 사방에 달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시내버스인데 전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충전 포트가 몇 개 되는지 세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요. 예. 전기 버스는. 일반 버스도 겁나 많아요. 예. 그래갖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충전 케이블만 꽂고 여기다 꽂고 있으면 충전돼요. 예. 여러분 안 해보셨나 봐요. 표정을 보니까. 예. 전철을 타도 있는 데가 있고요. 전철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도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심지어는 KTX 탔더니 KTX도 충전 포트가 있더라고요. 예. 신기해요. 그만큼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이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게 없으면, 에너지가 없으면, 그러니까 전기가 없으면 이거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스마트폰하고 똑같은 게 뭔지 아시나요? 스마트폰 전기 떨어지면 끝나죠. 사람은 기운 떨어지면 끝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면 늘 하시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이 먹어갈수록 뭐가 떨어지죠? 예전에는 1시간 막 뛰어다녀도 괜찮았는데 지금 1시간 뛰는 건 고사하고 1시간 걷기도 힘들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몸이 기운을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기운을 내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가 노쇠한다고, 나이 먹어간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기운을 저장할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배터리가 줄어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배터리 용량이 줄어드니까 조금만 해도 힘들죠.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당 떨어진다고 그러면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먹습니다. 네. 그거 안 먹으면 힘들어요. 제가 아주 주일만 되면 죽을 것 같아요. 성가대에다가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설교를 하는 날은 거의 제가
굉장히 많이 힘이 듭니다. 네, 막 여기서 밑에 가고 막 예배 사회 보고 오늘도 거기다 또 겹쳐가지고 저 대표 기도까지 있더라고요. 오늘 풀 옵션으로 그냥 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날은 주일 예배 2부 예배 딱 끝나고 나잖아요. 아우고 그러면 이제 겁나 힘듭니다. 그래서 예배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에너지 빨아먹는 거 있거든요. 짜먹는 거. 그런 거 하나씩 먹고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면 바카스 약물 중독으로 바카스 한 대병 마시든지. 안 그러면 힘들어요. 우리 몸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은 무한적으로 에너지가 넘쳐날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영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영적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그랬죠. 제가 새 힘을 부어달라고. 우리의 영적 힘은 무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쓰면 꼴랑 끝장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육체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육체적 힘이 굉장히 적잖아요. 보관할 수 있는 통이 작아지잖아요. 그죠? 배터리가 작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 배터리는 어떨까요? 다 똑같을까요? 누구나 다 이만할까요?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만하고 저는 요만할 것 같아요. 목사님 날마다 교회에서 사시니까 전 날마다 교회에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저 새벽 기도 나오는 거 겁나 힘들거든요. 저 새벽 기도 하는 게 겁나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 하는 게 겁나 힘들어요. 이유는 제가 보통 잠을 자면 1시, 2시에 자는데 새벽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거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왔다가 집에 가면 다시 잡니다. 그래서 11시까지 자고 막 그래요. 굉장히 하루가 힘듭니다.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죠. 사람들의 믿음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이만큼 큰 분들이 있어갖고 한번 예배 드리고 하면 일주일 내내 빡세게 버틸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믿음이 요만해갖고 코딱지만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동안 다 사라졌어. 힘이 빠져. 그리고 여러분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저희 청소년들한테 수련회 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꼭 남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눈 뜨고 옆에 쳐다보는 새끼들이 있어요. 막 기도하는데 눈 떴던데 옆에서 여기 쳐다보고 있어봐요. 기분이 어떤 기분이게 겁나 무서워요. 근데 꼭 기도할 때 눈 뜨고 옆에 쳐다보거나 있고 눈 뜨고 딴짓하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니네 기도 시간에 눈 뜨면 사탄이 와서 니네 눈가를 파먹는다? 니네 눈가를 파먹어. 그래서 니네 눈에 영의 눈이 머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야. 그거 알아? 빨리 눈 감아.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이 배터리가 작은 사람들은 이게 빨리빨리 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처럼 됩니다. 엘리야처럼 됩니다. 오늘 요즘 스마트폰 쓰면서 제일 불편한 충전 문제, 또는 우리의 이런 회복 문제, 충전시키기 위해서 휴가 가시는 분들, 놀러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놀러 갔다 온 다음 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많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그죠? 왜? 노는 게 더 힘들어요. 그죠? 논다고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적인 충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람이나 우리 스마트폰이나 충전이 필요한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충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영적인 이 힘을 잘 유지하고 여러분 스마트폰이 우리 영적인 이 배터리가 작아갖고 영적인 배터리가 요만하면 나가면 금방 죽잖아요. 영이 죽어요. 그러면 배터리가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가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충전기 꽂아놔야죠. 아니면 보조 배터리 들고 다녀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되려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 노트북이 배터리가 죽었습니다. 배터리가 죽어서 집에서 쓰는 노트북 하나가 배터리가 죽어갖고 12년을 썼더니 배터리가 죽었어요. 배터리만
가려고 했는데 너무 아까워서. 근데 그랬더니 무슨 문제 생기냐면 줄을 안 꽂으면 줄을 빼버리면 쓰고 있다 줄 빼면 노트북이 팍 꺼져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늘 꽂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디 꽂혀 계십니까? 세상에 꽂혀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꽂혀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시대의 굉장히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오죽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시대 대표적인 선지자로 손꼽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태어난 이 엘리야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면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뜬금없죠?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죠?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거기 가서 살라 그러면 아무도 안 간다면서요. 예. 그렇게 북조선을 찬양하고 북한이 뭐 공산주의를 찬양하시는 분들 그럼 북한 가서 살아. 그럼 전부 딴짓한대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나쁜 나라예요. 남쪽 유다는 좋은 나라입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버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뚱딴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뭐 가서 냇물가에 가서 고쳐받고 나 죽었네 막 이러고 앉았고 뭐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이러고 앉았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는요. 사람은 역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다르지 않았고요. 다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아요. 최진희 목사니까 뭐 다르겠지? 아니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최진희가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가끔 보면 여기 죄인인 최진희가 드러날 때도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역시 육체의 힘을 다 써버리고 나서 영적 힘까지 다 써버리고 충전되지 않을 때에 인간의 모습밖에 남지 않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이세벨이라는 그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여왕이요, 시돈에서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우상신상하고 제사장들을 다 끌고 왔어요. 450명의 제사장을 끌고 왔어요. 어떤 선지자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이 바알을 섬기게끔 만듭니다. 그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물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그 땅에 가뭄이 듭니다. 그 땅에 가뭄도 비가 오지 않고, 그때 엘리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하고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해서 다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 다 모입니다. 심지어는 아하방까지도 와서 참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왔고 돌단 위에다 재물을 쌓아놓고, 옛날에는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면 짐승에 이렇게 가죽 벗겨가지고 살 점여놓고 막 하고 피 철철 흘려놓고 막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느 신이 이 재물을 받는지 보고 참신인 걸 찾아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바알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막 우르르 슈슈슈슈 내리고 슈슈슈슈 뭐 이러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 제사장들이 두 번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에 칼로 쫙 그으면서 피 철철철 흘리면서 막 피제사를 막 지냅니다. 바알 신여 임자에 줍소. 근데 결국 오지 않습니다. 하루 해가 다 가도록 오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나서서 송아지를 잡은 번제물 위에 물을 붓게 합니다.
물을 부어서 어느 정도 부었냐면 제단 위에 물이 철렁철렁 쪄내고 막 그냥 넘치도록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불이 팍 떨어져가지고 그냥 재물도 다 태우고 심지어는 그 위에는 물까지 다 태울 만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바알 선지자들을 백성들을 시켜서 잡아다가 기손 시냇가에서 450명을 쳐 죽입니다. 여기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땅에 비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예. 비를 위해 달라고 해요. 한 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한 다음에 야 구름이 나오나 봐라. 그랬더니 가서 이렇게 종자가 이렇게 봤더니 비가 안 온 아직 구름이 없습니다.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 그래 또 막 기도합니다.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쭈그리고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머리 박고 기도해 보세요. 숨 막히고 힘들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했을 때 비구름이 그 종자가 와서 드디어 얘기합니다. 저기 손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더라. 그래 이제 비 온다. 손만한 조그만 구름 하나 왔는데 비 온다. 그러더니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큰 비가 오기 전에 빨리 내려가시죠. 그래갖고 왕이 마차를 타고 막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비가 정말로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쏟아지는 비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하냐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엘리야는 그 쏟아지는 비 속에서 마차 앞에 눈썹을 휘날리면서 막 달려갑니다.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19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가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갈면서 너 내일 이맘때까지 넌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큰일 났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 브엘세베까지 도망갑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안 가시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평양에서 토 껴가지고 여수로 토 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평양에서 토 껴서 여수로 갔다는 얘기. 북해 있었는데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왜? 지금 그렇게 도망간 거예요. 왜? 남유다로 도망가면 이세벨 여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자기를 못 잡아갈 건 아니에요. 남유다인데 서로 이게 대립하고 있는 나라니까 자기를 못 잡아갈 거다 생각해갖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도망온 것처럼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가가지고 사환을 데리고 갔던 종을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자기는 더 멀리 깊이 광야 안으로 또 도망갑니다. 얼마나 더 갔냐면 하루 길을 갑니다. 하루 정도 걸어가려면 30km 정도 걸어야 되죠. 하루 종일 걸으면 30km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가다 쉬다 뭐 이렇게 가야죠. 얼마나 무서우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이 30km 더 가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내가 죽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사등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요.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지금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투정 부리고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앞장에 있었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 별거 없다. 우리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은혜가 많아도 사람은 사람이다. 은혜 받아도 지칠 수 있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낭망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람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좋은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습, 위대한 사람들, 연약하고 지치고 범죄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부인을 2번이나 자기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은 거예요. 예.
그 주고 왕한테 주고 애굽 왕한테 주고 재물 받고 그 다음에 또 가갖고 다른 왕한테 주고 또 재물 받고 안 그랬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잘못 없나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자기 신하의 아내를 그 유부녀를 데려다가 강간한 강간범입니다. 이런 약한 모습들이 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까? 뭔 차이가 날까요? 우리하고 여러분과 저하고 무슨 차이가 날까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손을 놓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한테 딱 꽂혀서 충전받고 있는 사람들. 네. 그것이 바로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되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건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런 못난 모습, 좌절한 모습을 보고 무시하시지도 않고 책망하시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오히려 그의 연약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번아웃 된 거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육체와 영혼의 새 힘으로 재충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 위로 필요 없어.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도 힘들고 지쳐 죽을 지경이 된 적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위로는 함께 해주면서 힘을 돋궈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능력의 충전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나요? 지쳐갖고 쓰러져 있는 그의 육체와 영혼을 충전시키시는데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다시 누웠더니 그가 잠듭니다. 먹여주고 자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랬던 그의 육체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을 보니까 또 먹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 먹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갑니다. 40일 밤낮을 걸어갑니다. 어디까지 걸어갔냐면 호렙산이라는 산까지 갑니다. 부엘사바에서 호렙산까지는 400km입니다. 400km의 그 거리를 단 2번 먹은 걸로 거기까지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혼도 재충전하게 됩니다. 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를 세워놓은 후에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내주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적 속에서 놀라운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체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놀라운 바람 속에서, 지진 속에서, 불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작은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이 소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영혼의 재충전을 위해서는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눈이 어두워갖고 이젠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시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성경 읽기를 찾으시면 성경 읽기 많이 나옵니다. 그 이상한 거 민주당 얘기, 국민의힘 얘기 이런 거 강의 듣지 마시고요. 성경 읽기 좀 들으세요. 예. 그럼 여러분 회복되십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이 지지하셨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과반수 못해갖고 낙심되신 분들 그거 이야기 듣지 마시고 성경 읽으면 그 마음도 위로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재충전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면요, 지혜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승리하고 정말 고난과 역경 가운데 굴하지 않고 당당히 살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 속에 거하도록 가르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방전을 막고 계속 영혼을 재충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리고 시작했죠. 충전기 배터리가 작아가지고 이제 금방 죽을 배터리면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어요? 보조 배터리 끼우고 달구면 되죠. 요즘 스마트폰은 배터리도 못 갈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빼면 뒤 빼면 배터리 빠졌잖아요.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보조 배터리를 쓰다가 결국 4년 쓴 휴대폰을 24개월 무이자 할부로 바꿨습니다. 이거 저기 갤럭시 24 예약 판매할 때 들어갔더니 무이자 판매 신용카드로 24개월 무이자 할부가 있었고 얼른 바꿨습니다. 24개월 동안 빚 지고 사는 겁니다. 내 휴대폰이 아니에요. 삼성에 돈 내고 빌려 쓰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예전에 휴대폰이 배터리가 적어서 맨날 죽을 때, 배터리 맨날 죽어가지고 휴대폰 맨날 충전해야 될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배터리가 적으면 충전기를 꽂고 살자. 내가 믿음이 작으면, 믿음의 사이즈가 작으면 늘 성령 하나님께 충전될 수 있도록 꽂혀 살자. 내가 거기 꽂혀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전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전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안 꽂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들, 충격이 꽂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 충전기 꽂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케이블 꽂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 생각 없이 살아요. 하나님 아무런 관심 없어요. 하나님 눈치 안 봐요. 안 꽂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요즘은 휴대폰을 무선 충전도 하잖아요. 무선 충전 아시나요? 휴대폰을 충전기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충전이 돼요. 심지어는 내 충전기를 가져다 놓고 내 휴대폰 갖다 놓고 다른 휴대폰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그 휴대폰도 충전시킬 수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충전 안 되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충전은요,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충전을 가져오는 성령의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에베소 5장 18절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해서 저희 초에 에베소 5장 18절로 너무 많이 강의했죠.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살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또 우리 가족들도 다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런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 충전돼서 사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영혼이 절대로 방전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져서 우리의 영적 능력들이 고갈되어지고 은혜가 다 사라져서 지치고 힘들 때 많은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붙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충전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